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37장 3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풍산개가 너무 많아요. 개는 사람에게 충성하는 충직한 짐승인데 짐승 중에 개 같은 짐승은 없습니다. 개 같은 짐승이라니까 욕 같은데 개 같은은 욕이고 개와 같은이라고 해야 욕이 아닙니다. 모든 동물 중 사람에게 충성하는 동물은 유일하게 개밖에 없습니다. 개는 본성적으로 사람에게 충성합니다. 말이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것처럼 보이나 말은 길들여진 것입니다. 소가 말을 잘 듣는 것처럼 보이나 코에 재갈을 물렸기 때문에 말을 듣지 않으면 고통스러워서 말을 듣는 것입니다. 개는 아주 착한데 욕의 대명사가 되었으니까 개는 억울합니다. 개가 지나치게 물불 안 가리고 충성하니까 개를 빙자하여 욕을 하는 것이죠. 개는 악한 주인이라도 무조건 충성하니까 공산당의 시종을 개같은 이라고 욕하는 것이고, 이 나라 주사파는 주체 정신이 없고 북조선 주체 사상에 충성하니 풍산개라는 말입니다. 풍산개가 이 나라를 망하게 하니 풍산개를 박멸해야 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박멸해 주셔야 합니다. 8.15 광복절을 기념하여 해야 할 말은 산더미처럼 많은데 못다한 이야기가 수두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칼로 쓰신 미국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었으나 다시 공산당의 종의 멍에를 지는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광복을 강조하여 말합니다. 8월 15일 전라도에서 시인 정재학이 정재학 칼럼 안규백의 처변 불경에 대하여 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안규백이 처변 불경이라는 모택동의 어록을 거론하기에 시인 정재학이 모택동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글의 서두를 꺼냅니다. 그 내용을 편집하여 전합니다. 두말할 것 없이 모택동은 공산주의자다.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맞이하고 있는 수없는 거짓말이며 전통과 인간의 심성을 파괴하는 형태와 대한민국의 죽음과 파멸을 노리는 주사파의 본산이 바로 모택동이다. 거짓말과 약탈과 분열, 살인과 파괴로 집약되는 공산주의가 창궐하던 모택동 시대는 야만이 창궐하는 시대였다. 중공의 대약진 운동이 펼쳐지던 1958년 대약진 운동은 수많은 군중을 대규모 농촌인민공사로 조직화하여 모택동은 공업과 농업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모든 마을에 소형 용광로를 설치하여 철강 생산을 독려했다. 모택동은 마을 사람의 개인 식사를 허용하지 않았다. 마을 공동체 안에서 함께 취사를 하게 하였다. 철강 생산을 위하여 소치나 쇠붙이를 모두 거둬 철물 공장으로 보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함께 마음껏 먹었다. 내 것이 없으니 아끼지 않고 먹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천국의 시간은 겨우 4개월, 그 뒤 식량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죽을 먹게 되었고 죽도 못 먹게 되자 마을 사람들은 굶어 죽기 시작했다. 중공은 1700만 톤 철강 생산을 목표로 삼았다. 농촌에서 빼앗은 속과 농기구를 녹여 철강을 생산했다. 그 조악스러운 철강은 곧 부스러지고 삭으면서 수많은 문제를 일으켰다. 그러나 중공은 그의 1700만 톤 철강 생산을 자축하고 있었다. 철강 생산을 위해 나무를 베어내자 숲이 없어졌다. 홍수에 논밭이 무너졌다. 농업 생산 기반이 함께 무너졌다. 곡식을 먹는 참새 잡기 운동이 벌어지자 수억 마리 참새들이 사라졌다. 그러자 논밭에 병충해가 들끓기 시작했다. 대약진 운동 성공을 위해 거짓말이 동원된다. 중공의 토지 단위는 무다, 약 100보 거리다. 사방 100m 정도의 땅에서 수확되는 양은 400근이 한계였다. 그러나 어느 성에서 2만 근을 수확했다는 보고가 있었다. 온 중국이 이 소식에 뒤집힌다.
참관단이 찾아오고 표창장이 내려왔다. 담당자는 고위직으로 승진하였다. 그러자 중공 곳곳에서 2만 건 수확이 보고된다. 그것은 여러 논밭에서 억지로 파다 빽빽하게 옮겨놓은 거짓말이었다. 너도 나도 이를 따라하였다. 쓸 수도 없는 1700만 톤 철공과 일무에 2만 건이 나온다는 토지는 황폐화되었고 사람들은 다음에도 또 굶어 죽었다. 적어도 수천만 명이 굶어 죽었고 모택동은 이를 감추었다. 대약진 운동을 비판하는 자는 모두 처형시켰다. 이때 모택동이 남긴 말이 처변불경이다. 처변불경은 곧 처하다 변할 변, 아닐 불, 놀랄 경. 따라서 처변불경은 어떤 변화가 있더라도 놀라지 않는다라는 뜻이다. 수천만 명을 굶겨 죽인 모택동은 놀라지도 않고 흔들림도 없이 대약진 운동을 전개해 나간다. 처변불경이었다. 안규백은 국방부 장관에 오른 후 북조선의 의도대로 국방안보를 파괴하였다. 안규백은 간첩 잡는 국군 방첩사를 해체하여 국군 내부로 중공 간첩들이 무수히 들어오고 있다. 무려 2만 4천 명 중공 간첩설이 돌고 있다. 중공군 퇴역 장교가 우리 공군 조수동사들의 교신 내용을 녹음하기도 하였다. 누군가 방첩사 해체를 지시한 것이고 육사 폐지를 목표로 하는 3군 사관학교 통합도 누군가 시킨 것이다. 누가 드론 사령부를 해체하라고 했겠는가? 이 통령은 이런 안규백을 신임하고 있었다. 이 씨가 대통령 후보로 등장하는 과정엔 북조선의 점지가 있었다. 창원 부부 간첩단의 행적에 이 씨의 대통령 후보 수락을 요청하는 보고가 있었다. 이 씨와 그의 수족은 대한민국이 망해도 처변불경이라 놀라 당황하지 않겠지만 실로 놀라 자빠져야 할 우리 국민도 처변불경이로구나. 우리 국민은 청년을 망하게 하고 노인들의 집을 빼앗고 돈을 마구마구 뿌려 국가가 어마어마한 빚더미에 오르게 하고 부정선거를 하여도 올림픽 공원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민주항쟁을 하여도 전혀 놀라지 않습니다. 김대중 칼럼은 이재명 집권 8년을 위한 개헌이라는 글로 공산당 독재 집권을 호소하였는데도 국민은 처변불경입니다. 이를 편집하여 소개합니다. 이재명이 드디어 개헌을 꺼내 들었다. 5년 임기에 만족할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은 일찍이 갖고 있었지만 취임 1년여 만에 꺼낼 줄은 몰랐다. 그만큼 시기가 무리익었다고 본 것일까? 취임하자마자 전 정권을 내란으로 소탕하고 자신에 대한 사법적 문제들을 없던 것으로 만드는 사법체제 개혁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면서 자신감이 생긴 것이다. 이 씨는 치밀하게 짜인 계획에 따라 권력 게임을 진행하고 있다. 이 씨는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 평가를 통한 책임 정치가 가능하게 하자는데 공산당 전략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씨는 대통령의 제왕적 군림에 반기를 들어서 그 자리에 차지하더니 초제왕적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개헌하자면 먼저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건 누워서 떡 먹기보다 쉽습니다. 야당의 윤상현과 한동훈 같은 프락치를 많이 심어 놓아서 지금 분탕질로 서로 싸우게 하며 총체적으로 풍비박산을 내고 거기 배신자도 고정 간첩처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때와 같이 적어도 12명의 지지자가 확실하게 있으니까 식은 죽을 먹기만 하면 됩니다. 이 씨는 이미 이런 생각을 가진 야권 중진들과 골프 회동으로 확실하게 확인 사살을 하였습니다. 국민투표도 조작할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개헌을 시행하기만 하면 끝납니다. 청년들은 올림픽 공원에서 부정선거 재투표를 외치는데 윤상현과 한동훈은 부정선거 없다고 외치니까 과거 공산당은 부정선거가 없어도 부정선거라고 우겨댔는데 부정선거가 아주 확실하다는 증거가 아주 많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자 수 조작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부정선거인데 국조특위위원장이라는 윤상현은 부정선거의 호위무사가 되었습니다. 부정선거라는 표현만 사용하여도 10년 징역형이라는데 이게 바로 공산당 법입니다.
김대중 칼럼은 충격적인 선언으로 글을 맺고 있습니다. 이재명 8년으로 개헌되면 그 기간 이 나라의 야당은 존재할 의미가 없어진다. 그렇게 굴러갈 것이다. 그렇게 굴러가는데 모태똥처럼 나라를 망하게 하며 인민을 죽이는 이 씨는 처변불경을 노래하고 그 인민들은 처변불경으로 살모사이 독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인민이 처변불경에 있음은 조선일보 동서남북 칼럼에 나쁜 경찰 전성시대에 닥친다 라는 제목의 글이 고발합니다. 한 글자도 삭제하거나 바꿀 필요가 없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기에 그대로 전합니다. 영화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 전성시대의 한 장면이다. 부산지검 강력부 검사가 경찰 수십 명을 한자리에 모았다. 검사는 체포에 불응하면 즉각 발포해도 좋다며 조직폭력배 일제 소탕령을 내린다. 이어진 대목은 씁쓸하다. 검사의 작전 개시 명령과 함께 우르르 뛰어나온 경찰 몇몇이 공중전화 부스로 달려가 누군가에게 빨리 피하라고 수사 정보를 흘린다. 1990년대를 그린 영화지만 향찰 논란이 뜨거운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다. 향찰은 붙박이 경찰로 계속 한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특정인과 유착되기 쉬운 경찰로 나쁜 짓 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정보 빼주고 뒷돈 받던 개인 비리에서 조직적 권력형 비리로 향찰 카르텔은 오히려 진화했다. 5조 원대 다단계 사기 사건인 조이팔 사건은 뇌물이 수사를 무력화한 대표적인 사례다. 2008년 경찰의 뒷북 수사는 주범 조이팔의 밀항을 성공하게 했고 2012년 경찰은 중공에 숨어있던 조이팔이 사망했다며 장례식 영상을 공개해 의혹만 키웠다. 결국 2016년 검찰 재수사로 검사, 검찰 수사관, 경찰 교도관 등 조이팔 일당의 비호 세력이 드러났다. 이들이 받아먹은 뇌물은 32억 원이 넘었다. 몰래 중공에 찾아가 조 일당과 골프치고 향응 접대를 받은 경찰도 그들 대책회의에 참석해 수사 대응법을 가르쳐주고 15억 원이 넘는 돈을 받은 검찰 수사관도 있었다. 이 사건 피해자는 7만여 명, 그중 전 재산을 잃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도 수십 명에 이른다. 지난 5월 전남 광주에서 발생한 여고생 살인 사건의 수사 과정은 충격적이다. 수사팀은 같은 지역 경찰 동료인 범인 장윤규의 아버지에게 수사 정보를 흘려주고 성범죄 핵심 증거를 은폐하도록 도왔다. 이런 배경에 장윤규의 성범죄와 살인사건을 엮지 말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고 한다. 수사팀장부터 국가수사본부장까지 수사 라인 전체가 수사 대상이 됐다. 경찰 내부에선 부실 대응으로 대통령이 공개 질타한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처럼 될까봐 그랬을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조직 보호를 위해 수사를 축소 분리시켰다는 이야기다. 이 사건으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대국민 사과를 한 지난달 10일 대구에선 음주 교통사고를 낸 동료 경찰관을 돕기 위해 경찰 여럿이 건너 수사 정보를 빼내는 일도 있었다. 경남 거제에선 거제왕이라 불리는 경찰까지 등장했다. 30여 년 그 지역에서 대부분 정보 형사로 근무한 경정인데 지역 인사들과의 술자리에 여경들을 수시로 불러내 성추행하고 인맥으로 경찰 내부 인사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경감 2천만 원, 경위 1,000만 원 등으로 계급별 인사 청탁 금액도 거론됐다고 한다. 경찰청은 영국 없는 대전경찰청에 수사를 맡겼지만 수십 년간 정보 인맥 인사가 얽혀있는 토착 카르텔들을 밝혀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현재 한 경찰서에서 10년 이상 근무 중인 경찰이 전국에 1만 7천 명에 이른다. 경찰은 잠재적 향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상피제, 순환인사제, 내부 비리 수사대 신설 등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래도 국민은 불안해한다. 당장 10월부터 검찰의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경찰이 모든 수사권을 가져가기 때문이다. 검찰이 지휘 감독하고 있을 때도 토착 세력과의
경찰의 유착, 내부 짬짬이 인사비리 같은 경찰의 폐단이 반복됐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갔다. 경찰의 권한 남용과 인권 침해를 막으려고 1948년 출범했던 검찰이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된 이유도 검사들이 견제 장치 없이 수사권을 독점한 데 있었다. 더 끔찍한 것은 검사는 2,000명 뿐이었지만 경찰은 13만 명이나 된다는 사실이다. 물론 소수겠지만 나쁜 경찰은 이제 누가 통제할 것인가? 인민이 처변 불경에 중독되어 있음을 조선일보에서는 하루도 쉬지 않고 뿜어냅니다. 조선일보가 사악한 공산당 대변지로 제가 조선인민일보라 하였는데 일부 박정훈 논설실장과 같은 참된 기자가 바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19일자 사설에 미군 철수로 호남 반도체 집회 그 반도체 미국에 팔아야 라는 기사는 아주 이율배반적입니다. 호남에 반도체 공장을 지어 그 반도체를 미국에 팔아야 하는데 미군이 철수해야 자주 독립이라는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이는 북조선식 어거지입니다. 지난 15일 광주 군공항 앞에서 호남 반도체 성사 국민운동 본부라는 단체가 호남 반도체 방해하는 미칠 공군 규탄 전쟁 부르는 한미연합훈련 중단 이란 구호와 주한 미군 철수를 부르짖었습니다. 호남 반도체는 미국의 전쟁 구상을 끊어내는 일이라며 주한 미군만 나가주면은 노다지 땅 반도체 공장 부지 찾느라 헤매지 말라는 노래도 부르고 광주 군공항을 에워싸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이재명 정부와 호남 반도체가 잘 되길 원하지 않는다. 자주 없이는 경제도 없다고 주장했는데 이들은 추악한 거짓을 선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도체 공장을 호남에 세울 수 있는 것은 미국이 반도체를 대량 구매하기 때문인데 미국이 없어져야 자주 경제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미국은 대미 투자 1호로 우리에게 반도체를 요구했고 삼성과 SK가 미국 내 반도체 공장 건설을 하라고 성화인데 호남에 반도체 공장을 세우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지 왜 추악한 선동을 하나요? 호남 반도체 공장은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물과 전력, 땅, 인프라가 안 되어 있고 일할 전문가도 가지 않습니다. 둘째는 공장을 짓더라도 5년 내에 가동이 불가능합니다. 셋째로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반도체 사업이 살아있을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지난 14일 강천석 칼럼은 만국공법 불려대포라는 안중근 장군의 유목을 소개합니다. 만국공법 불여대포는 만국공법은 요즘 말로 국제법이라는 것이고 국제법이 대포만도 못하다는 뜻입니다. 안중근 장군은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역에서 조선 병탄의 주역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였습니다. 안중근 장군은 자기가 대한의군 참모 중장으로 행한 정당한 전쟁 행위이므로 만국공법 곧 국제법에 따른 재판을 요구했지만 일본은 단순 살인죄로 1910년 3월 26일 처형했습니다. 1860년대 일본 개화 선각자 후쿠자와 유키치는 서양 사정이라는 책에서 세상이 문명으로 나아가면서 하나의 법을 세웠으니 이를 만국공법이라 부른다. 어느 나라든 이 공법을 깨뜨리면 반드시 적을 불러들이기에 이를 존중하지 않는 나라가 없다고 했습니다. 만국공법이 아주 좋은 말같이 들리지만 당시의 국제법이라는 것이 대포를 앞세워 문호개방을 강요한 것으로 약한 나라의 일방적 양보를 강요하는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일본은 국제법으로 강화도 조약을 강요했고 조선을 집어삼켰습니다. 안중근 장군은 뉴슨 감옥에서 쓴 만국공법 불여대포라는 유목에서 국제법이 감추고 있는 약육강식의 냉혹한 국제 질서를 촌철살인과 같은 8글자로 강력하게 교훈했습니다. 안중근 장군이 처형을 앞두고 뉴슨 감옥에서 집필한 동양평화론은 감동적입니다. 예전에 설교에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만국공법 분려대포는 제국주의 팽창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 중공의 시진핑의 세계 공정, 북조선 김정은의 핵폭주, 이란 전쟁은 대포가 중요하다고 알려주는데 문재인은 홀로 평화선언을 하고 이 씨는 국방을 해체하고 있으니까 이는 망할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식적으로 안중근 의사라고 하는데 이는 군인으로 당당하게 이토를 저격한 안중근 장군의 뜻을 저버리는 표현으로 심하게 말하자면 살인자범으로 사형에 처한 일본 제국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안중근 장군과 만국공법 불효대포를 잊고 부정선거로 공산당 나라를 만들며 나라를 망하게 하는데 인민은 소변불경에 놀아나며 잠시 거짓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때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인자야, 지금 망할 위기에 있는 대한민국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우리는 마른 뼈와 같습니다. 살아있다고 하나 죽은 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 살아있는데 죽은 자와 방불하다고 하나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하나님은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시대 교회가 사대 교회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라는 판단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라는 말씀에서 믿음의 행위가 없다는 말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과 같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열심히 교회에 다녀 그러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을 죽었다고 말합니다. 사대 교회에 행위가 있었는데 그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공산당 마귀의 종이 되고 그 양들도 따라가는데 그 옷이 더러워졌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흰옷을 입혀주셨는데 공산당에 속아서 더러워졌습니다. 이 말에 반감을 가진 자는 처변불경에 놀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오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해서 이방 나라로 심판하신다는 선언을 계속 말씀하게 하셨는데 자기 백성에게 다시 살 길을 열어두신 것입니다. 34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살게 하시고 36장에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말씀으로 살게 하신다 하셨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마른 뼈가 된 나를 살리시며 내게 복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들은 자는 능히 살아나며 세상을 살립니다. 마른 뼈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마른 뼈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와 지혜를 구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믿으면 기도하세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 능히 온 땅 구원의 역사 이루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7장은 에스겔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에스겔 31장 1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라고 했는데 원어에서는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셔서 라는 말인데 우리 한글 개역판 성경에서는 의역한 것입니다.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데리고 가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였다고 합니다. 2절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셨는데 보니까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는 것입니다. 골짜기에는 마른 뼈들이 수북하게 심이 많았고 아주 말랐습니다.
3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물으십니다.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마른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고 물으신 것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에스겔은 말씀에 대답하여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이 대답하긴 하였지만 살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이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른 뼈들이 살든지 죽든지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마른 뼈를 보여주시고 물으신 것은 그 마른 뼈들을 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뜻을 눈치채고 말한 것이지요. 4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말하라고 하십니다. 대언하라는 우리말은 대신하여 말하는 것인데 원어에서는 예언하라는 말이고 이 단어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말로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전하라는 말입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마른 뼈들이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마른 뼈였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였고 마른 뼈처럼 말라서 도무지 살아날 수 없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수없이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겨우 들은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귀로 듣고자 하나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사람은 들을 수 없습니다. 5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주 하나님께서 뼈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창세기 2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 창세기 말씀에서 생기는 생명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곧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기 에스겔에서 생기는 창세기 2장 7절과 원어가 다릅니다. 여기에서는 영입니다. 하나님이 마른 뼈들에게 한 영을 들어가도록 하시겠다 하십니다. 한 영이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6절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뼈들 위에 힘줄을 두르고 살을 입히고 살가죽으로 덮고 그 속에 영을 불어 넣습니다. 그러면 마른 뼈들이 삽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누구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마른 뼈인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나를 살리시니까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라 내가 알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놀라운 은총이며 이를 증거하도록 하나님은 마른 뼈였던 나를 살리신 것입니다. 7절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 넣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대언합니다.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됩니다. 수많은 뼈들이 자기가 붙어있던 곳을 기억해 내어서 다 연결됩니다.
뼈가 먼저 연결되니까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는데 그 속에 생기 곧 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영을 향하여 대언합니다.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생기 곧 영에게 사방에서 오라고 합니다.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라고 했는데 이는 살육당했다는 사람을 말합니다. 살육당했다니까 이는 바빌론 제국에 의해서 죽은 자들을 말하고 또 바빌론 제국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른 뼈들은 전쟁으로 죽은 자들로 골짜기 지면에 차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10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니까 영이 그들에게 들어갔고 그들이 곧 살아나 일어섰는데 극히 큰 군대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군대는 군사들의 무리를 말하기도 하지만 많은 무리를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10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원어에서는 이스라엘 온 집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라 할 때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사람들을 말하는데 여기서 이스라엘 집이라고 한 것은 통일 왕국으로 야곱의 후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에서는 이스라엘 족속이라 했는데 에스겔 선자는 계속 이스라엘 집이라 표현했고 이는 이스라엘 집이 회복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뼈들은 망할 이스라엘 온 집을 은유합니다. 이스라엘은 망해서 말랐고 완전히 소망이 끊어져서 영원히 멸망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이지요. 12절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하여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통해서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십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셨지만 이를 믿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고난에서 회복된 후에야 완전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영을 이스라엘 너희 속에 넣겠다. 그리하여 너희가 살고 하나님이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인도하여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이루신 후에야 그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15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막대기 하나를 가져오라 하십니다. 막대기 하나에 유다와 그의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라 하십니다.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라 하시며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막대기 하나는 남방 유다 왕국 또 하나는 북이스라엘 왕국입니다. 이 막대기를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손에서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18절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우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막대기 2개, 하나는 북이스라엘 막대기와 하나는 남유다의 막대기를 도무지 붙을 수 없는 막대기인데 이를 붙여서 하나로 만든다. 먼저 바빌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을 그 사방에서 모아 자기 본향으로 돌아가게 한다. 여기에는 바빌론 포로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또 아시리아 제국으로 망한 북이스라엘 족속에서부터 바빌론 침공으로 이집트나 다른 나라로 도망간 유다 족속까지 다 모아서 들어가게 한다. 이제 이스라엘 집이 다시 하나로 모이는 것이야. 두 백성으로 두 나라로 나누는 일은 없을 거야. 한 왕이 다스린다. 우상과 가증한 것을 섬기는 일은 없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이를 바빌론 포로 귀환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실물 모델입니다. 이 모형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은 교회를 계시하십니다. 24절 내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이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하나님의 종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다시 부활해서 나타나 왕이 된다는 말일까요? 전혀 아니지요. 예루살렘 성에서 다윗 왕이 영원히 다스린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는 세계 만민을 구원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강력하게 은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예언입니다.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이제 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만 있을 것이라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거주할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왕으로 통치하십니다. 이 천국의 모형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부흥을 통해서 온 세상 복된 역사를 이루십니다. 교회가 교회로 복된 사명을 능히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빛을 잃었습니다. 교회가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땅 특히 대한민국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서 21세기 세계 부흥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26절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으리라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한 교회를 은유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는데 열국은 세상 모든 나라, 만방 또는 만국입니다.
모든 세상이 이스라엘 곧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라는 것을 알리라 하십니다. 이는 세계 만민이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으리라는 약속입니다. 교회는 온 땅에 하나님의 축복을 증거합니다. 교회가 복된 사명 능히 감당하여서 온 세상 만민이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는 역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르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응답은 대단히 성경적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대답하니까 말씀 중심이라고 할 수 있지요? 하지만 아닙니다. 말씀을 인용했다고 말씀 중심은 아닙니다. 사탄도 말씀으로 미혹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묻는 질문 가운데 말씀하신 것입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말씀을 잘 지켰다고 확신하며 말한 것이죠. 자기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면서 아주 당당하게 자기는 선한 사람이라 증거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부자 청년은 멘붕에 빠졌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부자 청년은 그렇게 떠나갔습니다. 부자 청년이 능히 살 수 있을까요? 이 시대에 우리도 부자 청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말씀을 피하면서 우리는 스스로 의인이라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빛을 발하지 못하며 세상 마른 뼈들을 다시 살게 하지 못합니다. 거짓 목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전한다고 하지만 마른 뼈들을 살리지 못합니다. 교회는 마른 뼈들을 능히 살게 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대언할 때 말씀을 들은 자마다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거짓 목자는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말씀을 전하나 사탄의 종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공산당이 싫어요 라고 외치지 못하는 목자는 거짓종입니다. 공산당이 싫어요와 말씀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예루살렘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내가 마른 뼈들과 죽어가는 세상과 아무 상관이 없나요? 교회를 없애고 자기만 일당 독재를 누리는 공산당을 선전하고 양들로 죽게 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일인가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저에게 물으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면 저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이 없이 기도하고 일한다면 위선자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믿음의 확신으로 기도하며 힘써 수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어리석고 천박하고 무능하고 부족한 종을 보내신 것은 세상 어리석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라 믿습니다. 가장 연약한 자를 쓰셔서 연약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능히 마른 뼈들을 살리심을 보이시려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시려고 이 부족한 못난 종을 세상에 보내셨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종은 여전히 미련하고 어리석고 무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을 알게 하시옵소서.
이 천한종에게 이 땅 부흥의 비전을 주시고 먼저 80개 개척교회와 2개 학교 구하게 하셨는데 지금 종이 너무 부족하오나 이제 즉시 주시옵소서. 세상이 망할 지경입니다. 가증한 것이 교회와 온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마지막 세대 땅끝까지 부흥의 역사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이 시대 남은 자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이루게 하시옵소서. 이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 땅끝까지 이르러 온 땅에 부흥의 역사 능히 이루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